우리 오늘은 찬송가 생략하고 우리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서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벨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막 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은 가서 엔다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음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며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디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자손에게 노예로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오늘 말씀은 어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사자이지만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분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게 준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2절 이하의 중심 말씀으로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속한 가나안 주민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는데 자이든 타이든 피치 못한 상황이든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므낫세 자손도 보게 되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힘이 붙여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 긴장감이 늦춰져서 그렇게 된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좀 달랐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살아갈 또 앞으로 그들을 기대할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1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든 그 땅을 떠나지 않고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므낫세 자손을 인접하고 있기에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족속이 약속의 땅에 남겨지게 되었는가,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남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압제하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자 결단하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정말 위기 상황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나타나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한 사사 시대가 종료가 되면 또 이전의 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의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 차원에서는 결코 그들조차도 유익한 그리고 선한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으니라. 이제 그들이 지금 힘이 점점 강하여져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마 현실적 타협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것이 당장은 더 유익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힘이 강성할 때였든 그렇지 못했든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결국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는 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대상이 우리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고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그들의 힘이 강성해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장각이 이후에는 정말 땅에 흔적도 없을 정도로 다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만 결과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정작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최후의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조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나? 우리가 선지자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강대국의 수도,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높은 고관 대작에서부터 정말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기까지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가지게 되면 결국에 그 결과는 동일하게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이 므낫세 자손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의 모습, 그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상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때로는 가라고 할 때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므낫세 자손에게는 바로 이 부분이 부족했기에 결국에는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이 후손 대대로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는 문제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의 지혜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가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불리 또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이것저것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남겨진 가나안 또 그 고주민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그 고통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는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께서 제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